이청준 작가가 쓴 그 벌레 이야기라는 것을 원작으로 해서 2007년도에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는데 밀양이라는 영화죠. 이 밀양이라는 뜻은 은밀한 밀자의 햇빛 양, 그래서 Secret Sunshine이라는 뜻으로 이제 개봉을 했는데 칸느 영화제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국내에도 개봉이 됐습니다. 뭐 흥행에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기독교에게는 상당한 이 도전을 주고 또 신학적인 문제작으로 유명한 이 작품이죠. 이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혜라는 여주인공 전도연이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편과 사별하고 남편이 죽고 그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출발을 해보지만 뭐 피아노 학원도 하고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땅의 부지를 부동산에서 알아보는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부자인가 보다, 도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어떤 그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유괴하지요.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 신혜라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교회의 어떤 성도님들이 전도를 해준 거를 받고 이제 교회에 안착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도 받고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 날 이제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범인을 용서하러 감옥에 가야겠다, 면회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범인을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범인은 그 신혜라는 여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저도 회개하고 너무너무 자유하게 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교회와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신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히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정도로 뒤바뀐 입장에서 범죄자가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신혜는 순간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저는 신혜라는 여인이 했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받았단다. 이 말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약간 미치게 되는 과정이죠. 인간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용서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주 전부터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지난주에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또 오늘 말씀은 생명의 구속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까지 레위기를 포함해서 이 성막 제도를 설명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 주류할 것과 같은 5대 제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레위기라는 것이 구약에서 오늘날 현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100%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정신, 스피릿, 그러니까 진리에는 외면성도 있지만 내면성도 있죠. 구약의 똑같은 문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의 삶에 다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불변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진리의 그 중심성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도 가능한 거죠. 이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그 중심에는 이 5대 제사의 법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피를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지만 거룩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고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읽은 이 17장의 본문은 피식용 금지법, 이건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17장 내에 또 이 짧은 본문 내에 3번이나 동호반복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구약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채식 위주로 음식을 먹던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죠. 그러나 우리가 육식을 허용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사냥은 굉장히 고대 보편적인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보면 하라 하지 말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 힌트만 주어줘도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될 텐데 특별한 이유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성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몽주의 이래로 계속 인간은 이성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성 중심인 인간은 늘 이 초월적인 계시와 믿음의 세계, 영적인 진리를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자체가 명령으로 주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와 창조 질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 범죄 이후에 인류에게는 그 내면의 세계와 영혼이 고장이 나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심각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늘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권위, 질서를 의심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원죄가 우리 안에 있죠.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불행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앞세워서 자유와 또한 인권을 우위에 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업신여길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라고 선언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자유를 오용하거나 심지어 남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유를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기고 누리는 것을 쾌락을 자유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인간은 오히려 행복해지기는커녕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는데 실제 내면의 세계를 보면 불안과 두려움과 만족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거꾸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면 행복해지거나 자유를 누리기를커녕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권위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 아래에 있을 때만 참된 자유와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의 표정 보니까 약간 어두워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은 진리에 설득당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우리의 슬픈 가족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참된 권위를 보여주지 못한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와 권위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저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의 참된 권위 아래에서 누리는 영적 자유함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11절 한번 살펴볼까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스라엘에 우거하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확장하고 있죠. 레위기의 핵심은 속죄 사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5대 제사에는 번제도 있죠. 번트 아퍼링. 그리고 소제라는 거 있어요. 그레인 아퍼링. 번제는 단 위에다가 모든 것을 다 태울 때 그 태우는 향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제인데, 소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그거는 그 모든 곡식 가루를 갖다가 빻아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제사 가운데 속죄제가 있죠.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는 펠로우십 아퍼링. 그래서 그 제사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피스,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그레인 아퍼링이죠. 네 번째는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는 원래 오리지널 신, 신 아퍼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뼛속까지 숨어있는 내면의 깊은 이 죄를 회개하는 이 제사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양과 또 황소와 이런 걸 뭐 각각에 맞게끔 그런 걸 모두 기름은 버리고 모든 걸 태워버리라 했을 때 그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있어요. 속건제라는 것은 속죄제가 원래 오리지널 신을 이야기한다면 속건제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들,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거나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여러 가지 불평과 시기와 열등감 이런 모든 내면의 아픔과 그런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죠. 특히 남에게 이웃에게 상처를 줬을 때 자기가 상처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 회복을 하는 제사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의 모든 구약의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사건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5가지의 완전한 제사를 성취하셨던 언약의 메시아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 보면 주목해봐야 될 대목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이 피이다라는 거예요. 11절에는 왜 이 특별한 공간과 장소를 언급하고 있을까? 이것은 17장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17장에서는 여러 가지 3가지 포인트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사적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막 안에서가 아니라 그 밖에서 드리는 사적인 제물의 도살과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또 모든 나에게로 가져오는 제사의 제물과 그 양들은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속죄의 피는 반드시 제사장에 의해서 제단에 발라지거나 뿌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인간이 저지른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것은 피는 그 자체로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것 자체가 우리를 속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피 자체가 우리에게 속죄나 대속의 능력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적이거나 문법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큰 오류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 제사의 피가 생명이 되고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그렇게 그 피가 능력이 있게 되는 거고 소중한 피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피를, 짐승의 피를 통해 가지고 속죄와 대속의 은혜의 방편으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이 없다면 피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피는 생명에 있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고 피가 생명을 대속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속이란 무엇인가? 대속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고 누군가 나 대신해서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것,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법의 속죄제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고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레위기 전체가 이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신약의 언약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약에 산다. 김 목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제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회막에 들어가면 그 양을 갖다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따라서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보았을 때 옆에 있었던 제사장이 내 죄가 다 사해졌고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됐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의가 내 안에 있게 된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사각불에다가 피를 뿌리면 제단에 피를 쏟는 거죠. 그게 바로 죄 용서가 이루어졌다라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가지고 그 제물이 죽은 대신 나에게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회중 또 평민, 족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17장에서 강조를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회중, 그리고 족장, 그리고 평민. 이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왜 제사장이 가장 앞서서 나올까요?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죄에 빠지게 될 경우는 또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영적 그 리더였던 역대기 열왕들이 죄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지게 되면 다른 평민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징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제사장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이 속죄제와 대속의 사건이 중단되게 되어지면 하나님 편에서는 무서운 범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제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13개 서신에서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이나 바울 서신을 읽어볼 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도 예표하지만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제물이 죽었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게 전가가 되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생명과 의의 전가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믿음의 연합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제3의 세력이 나에게 와서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는다면 나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테러리스트가 어떤 사람, 우리 모두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위협하고 있을 때 제3의 세력이 강력한, 우리는 포로 자체는 스스로 포승줄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 대신 누군가가 강력한 세력이 와서 나를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또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나 어떤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는 사람은 그 피를 땅에 부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라. 피를 제거한 후 짐승과 새를 먹어야 한다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 속한 외국인이든 백성들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창조 질서의 명령이라서 먹어서는 안 되고, 피는 또 구약에서 레위기의 속죄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이 피는 구속사적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된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제 열거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는 먹어서는 안 될 우리 짐승들이 있고 먹어도 되는, 허용되는 우리 동식물이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여기서는 12절에서는 13절에서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는 사람은 그것을 먹기 전에 피를 다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뿌릴 때, 피를 다 제거할 때 어디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또 중요한,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피를 먼저 제거할 때는 아무데나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되고 다 생명의 피, 흙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고 흙을 덮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 식용을 조심하게 다루고 흙을 덮으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피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중한 것을 상징하는 것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이방인 세계에서는 이 레위기 제사법과 유사한 것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피의 제사를 유사하게 오남용해서 우상신을 아주 정결하지 못하게 예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나 이스라엘 성민들 내에서도 이 피를 갖다가 오남용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섬길까 봐 소중하게 다루고 땅에다 묻어버리라는 거죠. 왜 이렇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처럼 레위기나 또 이 속죄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말을 진리의 내면적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 삶에 적용하면 이 레위기 제사법은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레위기는 섬세하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규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심각한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솔루션을 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이후에 죄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기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게 된 거예요. 이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의 포장이고 과장이죠.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거나 아무리 멋있는 비싼 양복을 입고 신사가 돼서 젠틀맨이 돼서 이 예배당에 온다 할지라도 겉은 화려해 보이고 멋있는 차를 타고 이 성전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죄는 정결해질 수가 없죠. 위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성공과 물질과 인간적인 체면으로 다 덕지덕지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가지고 자기를 가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죠. 고도로 발달된 선진국들이나 문명의 세계를 볼 때도 인간의 삶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불행하고 또 공허하며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속죄의 피, precious blood of Jesus,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가 정결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시황에 대해서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황제였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만리장성을 시작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죠. 여러분, 저는 중국에 갔을 때 이 만리장성을 보고 참 많이 놀랐어요. 5,000km가 넘는, 6,000km가 넘는 그 많은, 여러분이 안 놀라는 것은 안 가봤기 때문에 안 놀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놀라는데 정말 사람이 많아서 놀랍고, 두 번째는 너무 촘촘해서 쥐 한 마리도 빠져나올 수 없게끔 어떻게 고대 세계에서 이걸 만들었을까? 그거에 놀라는 거예요. 진시황은 북방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고 한나라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토목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쥐 한 마리도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철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왕조는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릴게요. 보초를 쓰던 병사가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거는 내면에 우리의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겉으로 멋있고 겉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회사 기술을 빼돌려가지고 어디다 팔아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내면의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론을 맺을 때 그 밀양의 여주인공 시내가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받았다고 구원과 인간의 죄 문제를 언급했을 때,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용서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누구에게 화목을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없을 뿐더러 여러분, 용서를 할 수 있는 주체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보혈을 의지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초월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가족과 친인척을 용서하려니까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밀양이 만약 속죄와 대속의 제도를 알았다면, 레위기에서 피가 생명이고 속죄의 의미와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 성탄절의 메시지로 주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을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는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저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해요. 현대인들의 문제는 뭘까? 저는 예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대전 온누리교회가 지금 2,000명이지만 더 3,000명으로 나가려면 예배의 부흥은 어디에서 올까? 우리의 부흥은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사역이 아니라고 봐요.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의 부흥은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가 되면 자녀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구별된 예배를 드릴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예배는 속죄의 예배가 돼야 돼요. 보혈을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현대 예배 부흥 그랬더니 찬양팀만 부흥했어요. 찬양과 악기와 조명과 감성이 막 있지만 삶의 회복은 없어요. 왜냐하면 속죄의 피가 없기 때문에.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길 좋아하는 거죠. 소비자 편의주의가 강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면 예배가 성공한 거고 내가 실패하면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롭지 않으면 내가 예배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이미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에 지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에 보혈을 통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너진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전 온누리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